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본문은 같아요. 근데 또 다른 말씀이 더 추가가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는 사람들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37절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까지에는 심판의 날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가 등장을 해요.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땅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가 이제 심판의 날 이후에 이제 영원히 살 그 하나님의 나라, 한문으로 하면 천국이죠. 그 하나님 나라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데 100%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만나고 누리고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누리고 만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은, 그것도 뭐 남한테 이루어진 거 말고 우리한테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나,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20절에서 21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도 되게 궁금했던 주제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으로 성경 학자들이죠. 성경에 대해서 그래도 좀 능통한 분들. 또 바리새인들 가운데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도 많고, 당에 그때 회당에서 회당장들도 바리새인들 가운데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을 해요. 사람들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죽었을 때 또 심판 이후에 가게 되는 진짜 천국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는 심판 이후에 가게 되는 천국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들었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접하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교회에서 많이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이제 제가 기름 부음 받고 하니까 저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분명하게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간증을 더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이제 시기적인 걸 물어보죠. 시기적인 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기적인 거에 대한 거는 22절부터 37절에 심판의 날 때 그게 있다라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보면 우리가 보통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좀 자상하게 우리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그대로 해주시면 좋은데, 예수님은 안 그럴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더 중요한 것을 먼저 이야기해요. 질문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 그런 경험 안 해보십니까? 뭐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 어떤 쪽집게처럼 꼭 집어서 이렇게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다른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결국은 지내다 보면 자녀에 대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시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시기에 대한 거는 뒤에 대답을 하시고,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 구체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신 게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예, 이제 거기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잖아요. 여기 너희 안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엔토스예요. 엔토스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누구누구 안에, 누구누구 사이에, 이제 그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바리새인들 한 명이 물어본 게 아니었겠죠. 여러 명의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니라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 각자 한 사람에게도 되겠지만 그다음에 너희 그 가운데, 그러니까 사이에,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좀 적용을 해보면, 응용을 해보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개인에게도 임할 수 있지만, 우리 가정 가운데도 임할 수 있는 거고, 또 교회 가운데도 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분명히 22절부터 37절에 보면, 심판의 날 이후에 심판받고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 있기 전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대답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심판의 날 이후에 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만 생각을 한 거죠. 바리새인들도.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부분들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 놓으셨는데 생각보다 많은 교회들과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심판의 날 가기 전에 누릴 수 있다는 소리예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우리에게 어느 때 또 어떤 현상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이제 11장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이게 후반부에 나오고 그 앞부분에 어떤 조건 같은 게 등장을 해요. 조건이 뭐냐면 내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또 나옵니다. 여기서 귀신이라는 단어는 디아모니온을 뜻해요. 그러니까 귀신을 뜻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여기 말씀 보면 말씀 보면 동사형 시제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뒷부분에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동사는 헬라어로 과거형을 써요. 과거형을 쓰고 그다음에 귀신을 쫓아낸다면
쫓아낸다면 이거는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현재형.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임하는 거가 먼저고, 그리고 나면 귀신이 쫓아내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해요. 먼저 임하고 나면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이제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내 안에 우리 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개념일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나라가 구성되려면 세 가지 있어야 되는데 뭐가 뭐가 무엇이라 그랬나요? 영토, 백성, 주권. 그럼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죠. 삼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개인에게 임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나는 삼일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어떤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면 엄밀하게 살펴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스리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어떤 가정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이라기보다는 아버지가 통치하는 그런 가정이 더 많아요. 또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옛날에 보면 아내가 다스리는 이제 그런 경우, 여자분들이 다스리는 집도 있죠. 이제 대부분은 근데 아빠들이 좀 더 그 가정의 모든 걸 붙들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심지어는 이제 저희 교회 초창기에 나왔던 이제 부부인데 두 분 다 굉장히 신앙이 좋아요. 신앙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남자 집사님도 신앙이 굉장히 좋고 여자 집사님도 신앙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집이 모든 통치권이 남편한테 있었어요. 남편한테. 남편이 신앙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은혜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분당에 살았거든요. 분당에 32평 아파트에 살았는데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가 이제 건축하는 때였나 봐요. 그 분당에 어떤 모 교회인데 건축하는 때인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아파트를 팔아서 헌금하라는 감동을 준 거예요. 근데 아내한테 한마디도 않고 처분해가지고 교회 100% 다 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두 분 다 신앙이 너무 좋은 분들이고 또 그 아내 되시는 분은 그 굉장히 미인이시고 이제 비서학과 나와가지고 대기업 총수 이렇게 개인 비서로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좀 아시겠죠, 대충. 네. 그런 분인데 그 이후로 집안이 지옥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근데 각자는 신앙이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만나면 싸우고 또 각방 쓰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거기 아내 되시는 분이 거기 자녀들이 몇 명 있거든요. 초등학생 때 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갔을 때 그 핑계로 애들 돌봐줘야 된다는 핑계로 그냥 애들한테 갔어요, 외국으로. 그래서 18년인가 애들하고 살고 남편은 혼자 여기서 돈 벌어서 유학비 보내주고 생활비 보내주고 그러는데 깊은 우울증이 이제 생긴 거죠, 남편한테. 혼자 있고 자기의 신세를 보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이제 또 그 아내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런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재산이었는데 자기하고 아무런 상의 없이 신앙이 좋은 거는 인정하겠는데 그냥 홀라당 팔아가지고 교회에 그냥 다 100% 헌금을 드린 거 그거가 자기는 용납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돌보러 외국에 유학하는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간 거지만 실은 남편이 미워서 살기 싫어서 간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은 남편이 통치하는 집안이었는데 결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를 않았고 지금 나이가 그분들이 70대시거든요. 그런데도 화해가 안 됐고 서로 얼굴 보기 싫어하시고 그래요. 근데 신앙은 좋은 분들 각자 너무 아까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집은 분명히 신앙이 좋은 부부였지만 하나님 나라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가정이었어요. 통치권이 남편한테 있었던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통치가 삼일째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가정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어떤 집에 중요한 문제가 일어나면 아내나 남편이 기도해서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결정해야 될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가정에는 어떤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도할 때 물어봐도 되고, 대충은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대답을 들을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은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여쭤볼 수는 있는데 대답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가정은 대답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그거를? 지금 이 자리에는 그게 안 되셔서 하나님 보낸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그것 좀 하라고, 여기 교회 와서 배우라고. 아시겠죠, 본인은?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다녔던 교회에서는 그걸 안 가르치니까. 어떻게 대답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100%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100% 들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은 이제 제가 그 신대원 3년 공부하고 제가 좀 더 원어로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원활하게 보고 싶어서 2년을 더 구약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원어로 이제 성경을 좀 주의 있게 봐요. 성경 제가 관심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가 좀 정의를 내리고 싶었어요. 이제 그런 학문이 철학과죠, 철학. 어떤 생각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구조화시키고 이제 그런 학문이 철학이죠. 그래서 제가 좀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것 같았나 봐요, 옛날부터. 궁금하면 저는 이제 질문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들어야지 잠을 자고 그 다음이 넘어가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측 출신 이제 신앙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신앙생활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 소리를 듣고 정말 그러면 이제 말씀이 뭔가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함을 가지고 찾아 나섰죠. 근데 제가 속했던 합동측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성경만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교회였어요. 이제 그런 교단이 또 있죠. 고신측 교회. 고신측 교회도 그래요. 합동측 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성경 말씀, 그라페라고 하거든요. 성경 말씀은. 그라페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인정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말씀만 읽기 시작했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음성을 주실 때 100% 말씀을 통해서도 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꿈을 꾸시잖아요? 꿈의 해석도 저는 거의 대부분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다 됐어요. 거의.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거짓말은 아닌데 반쯤 부족한 대답이었어요. 그런 이제 말들이. 제가 이제 구약학을 전공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 말씀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잖아요. 그럼 모세 이전의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뭐 야곱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이때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성경 말씀이 아직 기록되지 않은 때잖아요. 근데 야곱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이런 그 족장 시대 때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란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합동이나 고심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라는 정의가 성경 글 앞에 성경만 말씀이다. 그 논리가 안 맞잖아요. 저는 그런 거 따지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합동적 교회 성도로 성장을 했지만 제가 믿을 거는 성경 말씀이다라고만 저는 생각을 하고 그 개인적인 목사님들의 의견은 100% 진리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 좋은 가이드라인이고 거기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고 그거는 인정을 하지만 그 목사님들이 신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약학 전공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 시대도 그 말씀이란 단어가 있고 야곱과 요셉, 노아 시대 이때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단어가 등장을 해요. 성경이 분명히 기록이 안 됐을 때인데 그러면 그 말씀이란 건 도대체 뭔가? 언어로 보니까 구약에 많은 그 말씀이란 단어가 그 콜이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콜. 콜은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단어는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나오는 소리, 음성을 말해요.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들었던 분이죠.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런 단어들을 다 콜로 써요. 근데 한글로 번역할 때 말씀이라고 돼 있어요. 말씀. 그러면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나오는 소리가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다음에 그 환상 가운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속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들도 다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 꿈을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 그 다음에 성경책 기록된 거 말고 이렇게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던 모세는 대면에서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 모세가 들었던 음성들 다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중에 결론 내린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는 성경 말씀도 하나님 말씀 안에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 말씀의 그 바탕, 토대, 근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소리들이 다 말씀이에요. 그중 일부분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까 이제 저희가 식사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내적 치유, 상처 치유 받을 때 꿈을 통해서 한 2번인가 3번 치유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 기관에서 상담 받다가 치유 받은 게 아니고 잠자다가 꿈을 꾸는데 그 중에 어떤 장면이 보일 때 실제적으로 치유 받은 적이 한 2-3번이 돼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언제 받았습니까? 솔로몬이? 꿈꾸다가 꿈에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잖아요. 너는 나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재물도 주시잖아요. 그거 꿈에서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꿈을 꿀 때도 영적 세계에서는 진짜 움직여요. 꿈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현실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치유받을 때 꿈을 통해서 치유받은 적이 2-3번이 돼요. 실제로 꿈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일들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경험하게 될 현실 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게 못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제 이 부분을 넘어서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다. 아직 그거는 분명히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찾아봤는데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성경이 포함되어 있다.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허용이 되고 납득이 될 때 우리의 어떤 영적 세계는 넓어질 거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도 보면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 게 안전하고 좋은 방법인데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요, 하나님 말씀을 보통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일어날 때 내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일어날 때 그러니까 일어날 때는 내 이성이 아직 작동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말씀이 임해서 그냥 입에서 툭 나오는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그때 이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시장 하다가 한번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보궐선거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그때 서울시 교육감도 동시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다시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안에서 이제 그 성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저희 성도님 한 분에는 이제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이분이 시장이 되고 이분이 교육감이 될 거라 그랬고 저는 이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선거 있는 날 발표까지 하죠. 할 때 이제 제 입에서 그들은 제 입에서 그들은 떨어졌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선거 개표하기 전에. 근데 이제 아무 얘기도 말을 안 했죠. 그 말을. 근데 저녁에 이제 개표를 해보니까 두 분이 다 낙선이 된 거예요. 보궐선거에서 미끄러진 거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그런 어떤 나라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도 성령님이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을 보면 말씀이 임하기도 해요. 입에 말씀이 그리고 또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보여주신 걸 통해서도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저희가 아산의 예언학교에서 예언 훈련을 받을 때 이제 눈을 여는 것들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 훈련을 받을 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눈이 열렸을 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돌아가면서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제 예언도 하고 막 그럴 때 이제 저희 아내가 그때 이제 한 2달, 3달을 오십견 때문에 너무 아파했어요, 팔을. 그래서 새벽에 한 2시나 3시 일어나가지고 끙끙거리다가 또 자고 그걸 몇 달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아산 예언훈련학교에서 이제 예언 훈련을 하는데 이제 제가 앞에 나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고 예언을 해야 되는 때에 아내한테 이제 제가 예언을 하는데 제 눈에 시원한 그 계곡의 약수터 같은 물이 아픈 어깨로 쑥쑥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선포했죠. 지금 어깨 아픈 부분에 생수가 들어가는데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감동이 옵니다. 예언을 했거든요. 그날 저녁부터 났었어요. 그런 일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셔요. 특히 치유의 은사가 일어날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하게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선포하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잘하시는 목사님이 이옥화 목사님이 잘하셔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이옥화 목사님 집회 이제 그 오살리 기도원에 할 때 저희도 몇 번 참여했는데 거기에서 저도 그때 들었어요. 저도 이제 참여했으니까. 그 이옥화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지금 여기 오신 분 중에 강경화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늘 치유하실 겁니다. 그런데 옆에서 한 분이 일어나가지고 남자 목사님인데 낯선 것 같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아는 분이에요. 근데 진짜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안의 남자분들, 아버지도 강경화로 돌아가셨고, 형님도 강경화로 돌아가셨나? 그때 굉장히 힘드시다고 했던지 아니면 돌아가셨든지. 근데 본인도 지금 강경화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근데 나섰어요. 근데 이옥화 목사님이 안수 안 했거든요. 그냥 선포했어요. 그냥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은 눈이 열리면 그게 가능해져요. 눈을 열면 하나님의 행하실 것도 보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도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역 가운데 그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왕성하게 보이기도 하고 입에 임하기도 하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어쨌든 영토와 백성은 정해져 있어요. 영토와 백성은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백성이고 영토는 나일 수가 있고 우리 가정이 영토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영토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나라와 영토는 정해져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형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라고 말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어느 정도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저희 교회에 이렇게 아파트를 팔아서 교회에다가 그냥 100% 다 헌금했던 그 집은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 통치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렇게 사람들이 비참해지고 부부가 이렇게 거의 그 나누어져 있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일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 주권이 어느 정도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장 15절에서 25절. 오늘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본문이 여기에요.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쓰셨잖아요. 바울의 어떤 고백이죠, 지금. 이 말씀은 로마서 7장.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는 바울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고 하잖아요.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싸워요. 그래서 하루는 생명의 법을 따르고 또 그 다음 날은 사망의 법을 따르고, 근데 그 사망의 법 안에 사망과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과 죄. 근데 이제 보통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직전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살았죠. 저도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5살 때부터 제가, 어떻게 보면 저는, 2년 전에 하나님 나라가 저는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한 52년, 1년 정도를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닌 거예요. 이 상태로.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신앙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죄 안 짓고 살고, 또 내 안에 죄가 더 충만해지면 죄 짓고 살고,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아내한테 잘해주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애들을 쥐잡듯이 잡고, 아내를 잡고, 때로는 내가 도망가기도 했지만, 이제 그런 모습이 반복이 됐던 거죠. 반복이. 예. 그래서 계속 이런 생활이었죠. 여기에 보면, 이제 15절에 보면,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라고. 근데 그 미워하게 행하는 것은 그 속의 핵심이 뭐라,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가는 바울이 미워하는 행동들 하게 하는 그 핵심에는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의 것, 무엇의 것은 헬라어로 누구누구에 속한 누구누구의 것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죄악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가인도 그랬던 거죠. 평상시에 죄를 지으니까 마귀의 것이 돼버린 거죠. 마귀의 소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유전이 돼요. 여러분, 내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이제 그런 하나님이 하나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양이, 내가 시장 가서 양을 사잖아요. 염소나 양을 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4마리 샀다고 해요. 그러면 그 양이나 염소를 샀으면 이제 키워서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는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거예요. 내 거잖아요. 새끼여도. 그러면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죄는 유전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죄는 유전이 된다. 가인이 죄를 지었고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가 아담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가인의 자손들도 나왔을 거고. 그러면 그 주인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 것. 가인은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가인이 자식을 낳으면 그 가인의 것이라기보다는 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죄의 것. 그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살았던 것은 결국 뿌리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게 유전이 됐던 거예요. 그 죄가. 죄는 여기에 이제 죄라고 명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추상명사잖아요. 형태가 없는 명사. 어떻게 보면 의인화해 놓은 거예요. 추상명사를 의인화한 게 죄라는 단어인 거죠. 결국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 뿌리가 죄이고, 죄는
어디로부터 나온 거죠? 마귀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에는 자세히 보면 바울 안에는 성령과 마귀가 있다는 소리가 나오진 않지만 은연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바울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치열한 전쟁터예요. 결국은 제일 치열한 전쟁터는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서. 실제로. 저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여기에서 공고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공고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못 견디겠다라는 소리예요. 너무 극심하다. 못 견디겠다. 공고한 사람. 저는 보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평신도분도 그렇고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이 하나도 경험되어지지 않고 내 것으로 소유가 안 돼요. 말씀 묵상을 하면 경험이 되어지고 경험이 되어진 것만 내 것이 돼요. 만약에 내가 이때 제가 이게 26, 7살 때였거든요. 근데 바울이 처절하게 고민하고 튀기면서 피투성이 되면서 전쟁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바울이. 이런 것을 내가 말씀 묵상을 하지 않았다면 여기에서 좋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때는 27, 26살 때 구체적으로 저도 제 입에서 24절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처절하게 하고 있었을 때예요. 왜 그랬냐면 바울과 이유가 똑같았어요. 제가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저는. 근데 그렇게 살아요, 매일은. 그런데 며칠 지나면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 죄악된 생각을 하고 행동들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또 회개했다가 또 며칠 지나면 다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고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됐었어요. 한 몇 년 그랬던 것 같아요. 몇 년을.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는 정말 오라 공부하도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로마서 8장을 보면서 완전 죄의 책감과 죄로부터 완전 해방을 받는 날이 로마서 8장을 묵상하면서 저는 해방을 받았거든요. 특별히 39절 말씀. 38절,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가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할 때 제 내면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리가 두 존재의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성령님의 음성과 그때는 몰랐어요. 마귀의 음성이었더라고요. 한 가지는. 그게 동시에 들렸어요. 하루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하루는 나를 정죄하는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느냐? 너 죄 짓잖아. 너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그 음성이 진짜 들렸어요. 그래서 낭망이 되고 그럴 때 제가 결국은 그때 27살 땐가 자살하려고 그랬었어요. 그 음성에 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는 죄에서 해방을 받지 못했다. 너 죽으면 지옥 간다. 그 소리가 내면에서 들렸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우리 내면 안에서 제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전쟁. 근데 이제 저는 로마서 8장 묵상하면서 완전히 이제 그 내면에서 들려오는 마귀의 소리가 완전히 차단이 됐죠. 왜 그랬냐면 제가 성경을 로마서 8장을 들고 38절, 39절을 읽으면서 마귀를 향해서 내 내면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선포를 했어요.
너희는 나에게 정죄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했나? 악한 것들을 봐라. 38절을 읽어요. 39절도 읽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떠나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랬다. 나의 손 떼고 떠나라. 악한 것들한테. 근데 그거를요, 제가 붕에 한 게 아니고, 말씀 묵상하다가 혼자 그랬어요. 한 2시간째 그러고 있었어요.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성경을 들고 막 선포하면서 나에게 향해서 선포하고 악한 것을 향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말씀 주신 거 깨닫게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의 표현을 하고 그래서 그때 감동이 저는 어떤 부흥회라든가 영적 집회에 참석해서 받은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비교 불가해요. 비교가 안 돼요. 저는 그래서 혼자 말씀 묵상할 때 굉장히 강력한 부흥회를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강력하게 듣고 이렇게 내 영이 살아나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막. 그래서 저는 그 대형 교회 그때 제가 다녔을 때니까 그때 예배 드릴 때 저랑 똑같은 감동으로 예배 드리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때는 하용종 그렇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옆에 갑자기 청년이 일어나가지고 나는 자유다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심정이에요. 제가 그래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목사가 또 눈치 없이 이제 자제를 시키려고 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냥 놔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님 아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강력하게 경험하고 싶습니까? 말씀 묵상 해보세요. 말씀 묵상.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려요. 네. 그래서 말씀 묵상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임하기 전에 우리의 그 신앙인들의 모습은 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모습과 같이 살아가요. 하루는 성령의 법이 승리하고 그러면 죄 안 짓고 잘 살고 있고 또 어떨 때는 마귀가 내 안에서 더 주권을 잡으면 내가 죄를 짓게 되고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자녀들도 막 힘들게 만들고 막 쥐어 패고 막 그 마음을 쥐어 뜯고 힘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지는 거죠. 또 배우자의 마음을 물어뜯고 말로써 그런 일들은 분명히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녔던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그 죄의 법이 전혀 힘을 못 써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안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가정과 임한 개인에게는 아까 이야기한 죄의 법이 힘을 못 써요. 아예 시도조차도 못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교회들을 봐보세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이 장악하고 있는지, 성령님께서 장악하고 있는지, 죄의 어떤 법들이 그 교회 안에 있지 않는지, 죄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지 않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니까 20대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그 고백을 했을 때가 제가 27살 때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살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한강으로 가야 되겠다. 신발은 뭘 신고 가지? 고무 신고 가야 되나? 슬리퍼 신고 가야 되나? 좋은 거 신고 가면 아깝겠지. 하면서, 그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흑석동에 살았거든요. 흑석동. 한강이 가까워요. 흑석동 조금만 걸어가면. 예. 그래서 이제, 그때도 한번 제가 그때 흑석동에 살 때 고시원에 있었거든요. 우리 고시원에 있었던 한 남자분이 자살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 친구는 다리 위에까지 갔더라고요. 다리 위에까지. 근데 뛰어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뭘 보여주셔가지고 그분에게 인사나 하고 죽자 하고 왔는데 그분이 이제 눈이 열려있는 분이어서 칼이 심장을 찌르고 있는 게 보였나 봐요. 그 집사님한테. 그래서 붙들어 놓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악한을 쫓아내고 자살 안 하고 그분이 나중에 이제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었어요. 24살 청년이었는데 이제 한 여자분을 사귀었는데 아가씨를 사귀었는데 사귀다 보니까 결국 보니까 삼각관계였나 봐요. 여자분이 애인이 있었는데 또 사귄 거예요. 다리를 거친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들통이 나고 남자분이 여자친구를 좀 뺨을 몇 번 때리고 헤어졌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분해서 자살하려고 갔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자살이 저지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한테 이제 치유받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네요. 신앙이 하나도 없던 죽으려고 했던 친구가 저보다 동생이었죠. 이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이제 그런 일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로마서 7장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가정들과 개인들과 교회들이 로마서 7장의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하루는 생명의 법이 승리할 때가 있고 또 사망의 법이 몇일 또 나를 주장할 때가 있고 부부관계에서도 그거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까요? 언제? 아까 누가복음 11장 20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임의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임한다, 이건 안 나와 있지만 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데에서는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면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임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뭐 귀신 이야기에 대해서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저는 그냥 성경만 있었지 목사님이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는 귀신 이야기를 기분이 나빠서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귀신 이야기하면 괜히 교회에 귀신이 들어올 것 같아서 안 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귀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야기를 못 들어봤어요. 마귀에 대해서는 그래도 몇 번 들어봤는데 귀신이라는 단어를 안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도 안 들어봐서 잘 모르는 내용이죠. 저는 이 내용이. 근데 확실한 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에게는 귀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종선 목사님 만나고 내 안에 성령님과 악한 영이 같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10장 8절에. 10장 8절에 읽겠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도 여러분들 교회에서 안 배웠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언제 믿으셨어요? 저는 5살 때 믿었고요. 우리 이봉남 전도사님 언제 믿으셨어요? 예수님은? 못 드시는 남편 집사님은요? 결혼하고요. 이게 그 소리예요. 이제 못된 신앙들은 좀 제외를 하고 나머지 이제 저처럼 도중에 믿었다든가 이제 집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를 안 다니면 이봉문 전도사님이 집에서 내쫓을 것 같으니까 이제 등살에 교회를 다니신 거 맞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신혼 때부터 남편분은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러면 집사님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뭘 믿으셨어요? 예, 특히 믿은 거 없으셨고. 예, 또 어떤 분들은 또 중간에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또? 모태 신앙 말고. 예,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뭘 믿으셨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불교를 믿으셨어요?
임재범 목사님은요? 불교를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0장 8절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절도요 강도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그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주인이었던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두 목사님은 이제 불교의 영이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이 불교의 영들이 무서워하고 자동으로 도망칠까요? 어떨까요?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가. 도망가면 좋은데 성령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시거든요. 좋으신 분이거든요. 좋으신 분이에요. 안 도망가요. 그 상태가 로마서 7장 상태예요. 로마서 7장 상태. 성령님도 계시고 먼저 온 자들, 강도요, 절도, 먼저 온 악한 영들 있는 거예요. 이때 로마서 7장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면 성령의 법을 따르고 말씀을 직행하고 죽음의 사망의 법이 더 우세하면 마귀의 세력이 더 강하게 되면 죄를 짓고 이제 그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건 뭘까요? 악한 것들이 쫓겨난 상태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성령과 악한 영이 있을 때 이 악한 영들이 쫓겨났을 때 아까 누가복음 11장 20절에는 악한 영이 쫓겨나면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임한 거예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나중에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더 많잖아요. 여기 안에도. 나중에 예수님 믿었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먼저 있었던 악한 것들, 여러분의 주인이었던 것들, 요것들이 쫓겨났을 때 비로소 성령님이 강권하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치하기 시작해요. 그 상태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나라 그 상태까지 가셔야 돼요. 아멘. 그거는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게 자동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성령의 힘입어서 악한 것을 쫓아낼 수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다행히 이종수 목사님 교회를 만나게 되고 이종수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보니까 제가 항상 반복되었던 것 같아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말씀을 지켜 행하다가 또 죄를 짓고 또 뭐 애들을 막 힘들게 하고 아내를 힘들게 하고 나도 뭐 갈굼을 당했기는 했지만 그게 이제 서로 주고받고 이게 계속이에요. 일방적인 건 아니에요. 또 남자들이 나이가 먹으면 여자분들은 남성 호르몬이 신체적으로 더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아내가 왜 이렇게 목소리가 세졌지? 또 이렇게 강해졌지? 점점 사나워지지? 이제 이런 게 느껴져요. 남자들은 점점 말이 많아지고, 좀 그래져. 그게 호르몬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점점 아내들이 무서워지고, 이게 한 10년 더 가면 나는 이제 소리도 못 내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어제도 했어요, 제가. 아내한테. 우리 딸한테도 하고, 아빠 좀 보호해주라고 나중에 나이 더 먹고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이제 내 속에서 성령님과 악한 영이 서로 몇 일씩 양분하는 거예요. 내 그 생활 날짜들을, 나의 삶을 양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성령 신앙 안에서 잘 살지만 어떨 때는 막 무너지는 모습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남편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나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심판을 날 때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가게 돼 있죠.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심판의 날 가기 전에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으니까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요. 내 속에서 악한 것이 그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쓰니까 가정 가운데 이게 불협화음이라든가 불화라든가 다툼이라든가 싸움이라든가 또 부모와 자녀들 간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이제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신앙인들인데도. 자녀도 신앙인들, 부모도 신앙인인데 평생 안 보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죠. 마귀가 붙들고 있는 거죠. 각자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다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언제 그 전환점이냐면 성령을 힘입어. 또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마귀가 쫓겨났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악한 영이 쫓겨나는 예배, 그런 기도에, 그런 장소에 자주 가셔야 돼요. 스스로 그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그냥 남의 도움 받지 않고 혼자 예배 드리다가, 혼자 기도하다가 그런 일이 나면 너무 좋지만 저는 못 그랬어요. 저는 도움을 받았죠. 성령의 능력을 받은 분의 기도를 통해서 저는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보통 보면 기름 부심이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기름 부심이 임할 때. 기름 부심이 임할 때 악한 영, 기름 부심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기름이 부어지는 걸 말해요.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웠잖아요. 사울의 손이 기름을 채운 그 손이 사울 왕에게 임했을 때 기름이 부어질 때 사울이 왕이 되고 성령이 크게 임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보통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주의 종의 안수를 통해서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그 일이 똑같이 영적으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 이정순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협력사역자 목사님의 손의 안수를 통해서 영적으로 기름이 부어지거든요. 그러면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 악한 영들이 못 견뎌요. 기름이 부어지면. 못 견디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좀 보면 한탕주의가 많은 것 같아요. 한 번 기도받고 그렇게 될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시간도 아끼고 돈도, 헌금도 자주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 번에 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성회에 10번 참석해가지고 된 사람도 있고, 저는 이제 3번 참석해가지고 된 경우고, 또 어떤 분은 뭐 3년씩 해도 안 되는 분도 있고, 다 하나님이 더 크게 될 사람은 더 늦추시는 것 같아요. 더 크게, 나는 왜 안 되나?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다 보면 그만큼 신앙에 어떤 영향이 더 커지고 깊어지고 더 예리해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누구죠? 이종석 목사님이 몇 년을 방언받기를 기도했는데 받았다고 그랬나요? 몇 년이라고 그랬나요? 10년? 11년 정도를 방언받고 싶어가지고 막 다녔는데 못 받았다가 결국은 11년 만에 방언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사이에 나는 왜 안 되나 성경을 얼마나 뒤적겠어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 되면 또 그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할 때 임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악한 것이 쫓겨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때부터 성령님이 장악하기 시작해요. 나를. 통치하기 시작해요. 내 가정을, 나를, 그 교회를. 그래서 필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필수는 악한 영이 쫓겨나야 되는 게 있어야 돼.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쫓겨나게 되는 것은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심. 능력을 받은 종의 안수를 통해서 부어지는 기름 부심.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직접 부어주시는 기름 부심도 있거든요.
그 기름 부심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확실한 것은 그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악한 영들이 나를 또 주장하는 그게 사라져요.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일이. 그 일이. 그러면 악한 영 한 마리만 쫓아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지는 또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것들 다 쫓아내야 돼요. 예. 근데 쫓아낼수록 확실히 느껴지는 것은 악한 것들이 힘을 못 쓴다는 것을 감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전했는데 그냥 교회만 다니시고 교회만 운영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강력하게 소원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가정이 정말 천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자녀들 가운데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면 좋냐면, 저희 이제 아들들이 쌍둥이인데 25살들이에요. 키가 저만큼씩 해요. 둘이 눈 부라리고 달라들면 무서워요. 저도. 제 말을 안 들어요, 지금은. 다 컸기 때문에. 그래서 담배 좀 끊어라, 술 좀 끊어라. 그래서 안 끊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제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는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아들들을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성령 충만했어요, 우리 아들들이. 말씀 묵상도 하고, 깨달은 것을 나누면 막 엄청 깊은 내용도 막 나누고 그랬어요, 우리 아들들이.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서 이제 교회를 떠났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큰아들이 또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두 아들 중에 한 명은 분노 조절 장애가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인생이 걱정스러울 만큼. 어떨 때는 부모한테도 화를 내면 너 빨리 그냥 나가. 너 평생 안 보고 싶어. 오지도 마. 그럴 말을 할 정도로 그냥 분노 조절을 못 해요. 보통 사람들이 분노를 나타낼 때, 표현할 때 1에서 수치가 10까지 있다면 보통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은 1에 있다가 갑자기 10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어도 집에 못 들어오게 하고 싶은, 평생 얼굴을 안 보고 싶은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걱정이고, 또 다른 아들은 또 나름대로 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안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들은 저한테 안수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수하려고 하면 눈 부라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 딸을 이야기했죠, 막내딸. 우리 막내딸은 맨날 중학생인데 화장만 하고 다니고, 시간만 되면 막 서울 시내 홍대 입구 가고, 강남역 가고, 못 가면 분당 서현이라도 가고, 그래요. 대학생처럼 입고, 중학생짜리가. 짧은 치마에, 누가 보면 딱 대학생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화장도 진하게 하고. 요즘엔 너무 하얗게 하길래, 너 일본에서 건너왔니? 게이샤니? 지금. 그러는데 계속 기도했어요. 기름 부심이 임하면 돼요. 기름 부심이. 그래서 내가 우리 막내딸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보여주셨다 했잖아요. 왜 그런지. 얼굴이 까만양하고 날쌘 다람쥐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그 두 존재를 공격하고, 제가 우리 이제 기름 부심 어떻게 하냐면 아들이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하면서 계속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언젠가는. 우리 막내딸한테도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만 우리 막내딸이 며칠 전에 아내랑 4시간 둘이서 이야기하다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막내딸이. 얘가 학교 갈 때 어떨 때는 시간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가거든요. 근데 꼭 화장은 2시간씩 하고 가야 돼요. 밥을 먹을 시간이 없는데 화장을 해요, 그렇게. 씻고 준비하고 화장하고 한 2시간씩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밥을 못 먹어서 너무 안타깝긴 하고, 이제 그랬던 터인데, 요즘은 그래요. 깨달아졌대요, 본인이. 내가 왜 화장을 하고 학교를 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내가 남한테 잘 보일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 나 앞으로는 학교 갈 때 화장 안 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반가운지요. 기도를 계속 했거든요, 저희가. 얼굴이 까만 양, 막 성령의 검으로 찌르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때가 되니까 우리 딸이 깨달은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내가 왜 화장을 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 이제 놀러 갈 때만 좀 하고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망초읍에 있는 그 다른 아파트 그 야시장까지 안 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니까 저희 동네 아파트, 이제 저희 아파트에서 하는 야시장도 있는지도 모르고 이번에 빼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두 아들들이 굉장히 온순해졌어요. 분노가 갑자기 10으로 했던 우리 아들 한 명이 요즘은 굉장히 온순한 양이 됐어요. 나한테도 굉장히 고분고분하고 공손하고, 큰아들은 원래 공손했던 애여서 근데 더 공손해지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우리 자녀에게도. 왜 그랬냐면 저랑 아내가 끊임없이 기름 부음의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 막내딸은 이제 주일날 오면 이렇게 눕혀놓고 기도 받으면 10,000원씩 용돈 줬거든요. 그래, 애는 기도 잘 받았어요. 근데 이제 아들들은 그렇게 안 되니까 10,000원 줘봤자 지네가 더 많이 버는데 기도 안 받죠. 그러니까 그 애들은 해줄 방법이 없었는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상상으로 기도하니까 기름 부심이 임하고 그러니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위에도 성도들 위에도 뭐 직접 보는 데에서 기도 안수기도 하면 좋고 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능력 부어주시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피를 뿌리시고 그렇게 안수기도 하고 기름을 부으시면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는 임합니다. 아멘. 골치 아픈 남편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오래 안 걸리더라고요. 오래 안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진짜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자녀들이 너무 이뻐요. 옛날 같았으면 우리 아들 한 명 평생 안 봤으면 좋겠어. 분노가 너무 내니까 부모한테 분노를. 이놈 너 오지도 마. 막 몇 번 그랬거든요. 너 보기 싫으니까, 꼴보기 싫으니까 집에 좀 오지 마. 방학 때도 오지 마.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안 그래요. 너무 아들인데 사랑스럽기도 하고, 제가 한 번씩 표현도 하고 그래요. 아들이지만.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나라라고 써져 있는 게 그냥 써져 있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리새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 오늘 읽었던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심판의 날 이후에도 갈 수 있지만 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